오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니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이다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시인이 누구이고 언제 기록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복수를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해요. 시인은 이 시편을 보면 그 억울함과 고통이 느껴지죠. 네. 시인은 단순히 분노와 악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인은 하나님께 이 복수해달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냐면 1절 말씀 우리말 성경을 보면 답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복수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요. 복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죠. 이거와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악한 감정으로 복수를 합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판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하죠. 근데 하나님의 복수는요 공의로워요. 완전합니다. 이 시인은 악인들의 그 행위를 고발하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걸 복수해달라고. 3절 말씀 읽어볼게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절에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니까. How long?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이 저렇게 개가를 부릅니까? 저들이 짓거리게 합니까? 하나님 왜 오만하고 자만한 자들이 주의 백성과 민족을 하나님 짓밟고 연약한 자들을 살해합니까? 하나님 왜 그냥 방관하세요? 하나님 왜 그냥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살해한 걸 보면 당시의 지도자들이 타락과 부조리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은 마구 하나님이 보는데도 그냥 마구 짓거리죠.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도 못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도 듣지 못해 라고 해요. 근데 이 시인은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죠.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니라. 예,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귀와 눈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우리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빌립이 친구 나다니엘을요 전도해요. Come and see.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는데.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오는 걸 보시고 나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니엘이 그러죠,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예수님은요,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11절에 보면은 생각의 허무함을 아신다 했어요. 이 허무함은요, 히브리어로 헤벨이에요. 헤벨. 생산적인 것이 아무런 것도 만들지 못되는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핍니다. 그래서 무고한 자를 짓밟고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음모와 계략이 아무리 치밀하고 계획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바람처럼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만이요, 유대민족을 그렇게 싫어해가지고요,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저 유대민족이요, 왕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들을 죽이십시오. 그때 왕이 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 하만이요, 유다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편지를 발송합니다. 유대민족을 죽이자. 유대민족이요, 다 막 두렵고, 에스더도 막 금식하고 기도했죠. 이 모르드게도 에스더 좀 어떻게 해봐라. 막 그럽니다. 이 하만은요, 에스더가 막 자기 그 왕이랑 잔치에 이렇게 초대받으니까요, 의기양양한 거예요. 이제 자기 뜻대로 됐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하만이 아내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음모를 꾸며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죽이자고 그래요. 근데요, 반전이 일어나죠. 그 나무에 하만이 매달아 죽어요. 유대 민족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인들의 음모와 계략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요, 누군가로부터 음모를 당하고 계략을 받아서요,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막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요,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근데 아무도 내가 고통받는 걸 몰라 준다고 생각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그 말과 행동을 보면서 방관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계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니. 예, 하나님이요,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계세요.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은 그냥 방관하시나 봐. 하나님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악인을 보면서 저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구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1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하나님은 악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번쩍이게 칼을 갈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즉시 심판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또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저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의인도 사랑하지만 악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저 악인들을 즉시 좀 심판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뜻대로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볼 때마다 심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 할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도 그 심판에서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에서 악인들이 마구 짓거리고 갱화를 부릴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만을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16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한 자들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이며 19절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예. 시인은요, 악인들에 대한 그 감정을 어떻게요? 악한 사람들에게 쏟아놓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악행하는 자를 칠까?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저들의 부당한 판결을 보고 이런 불의조리한 걸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납니다. 누가 행악자를 칠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누군가로부터 말을 듣고 행동을 보고 잘못된 판결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감정이 올라와요. 분노는 감정입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 없대요. 그러니까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요, 화가 나요. 화라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허용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복수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대적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을 제가 예전에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를 못 먹는 것 때문에 서로 간에 불평하고 강에서 원망했어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놨어요.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나 너무나 힘듭니다.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저런 고난을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감정, 그 기도를 듣고 어떻게 했냐? 70명의 장로들 동역자를 세워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했던 그들을,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이 어떻게 했냐? 탐심으로 심판의 하나님의 재앙을 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요, 우리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가요, 이런 감정들이 올라와요. 근데 이 감정들을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맡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대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거나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리잖아요. 지금도 복수를 하잖아요. 이 복수의 끝은요, 죽음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수의 뒤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지금도요, 막 웃고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이 감정이 올라오면요, 이 악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요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빨리요. 왜? 안 그러면 이 분노의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끄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가운데서도 한쪽에서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각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근심, 걱정,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19절의 공동 번역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걱정이 태산 같을 때 위로해 주심으로써 마음의 기쁨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중에서도요, 걱정이 태산 같은 분이 계십니까? 너무나도 걱정이 돼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힘든 분들 계세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을 일찍 먹고 저희 아파트 그 옆에 개울이 있는데 개울 뚝을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힘드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생각에 잠겨서 그냥 걷고 있었어요. 이제 한참을 걸었는데 걷다가 이제 고개를 들었는데 저 앞에 어느 한 남성이 등산 지팡이를 들고 잡고 힘겹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에요. 천천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상현아, 저분 보이니? 네. 너 저분이 저렇게 다리가 불편한데도 힘겹게 걸어가는 거 너 보지? 네. 저분은 저렇게 느리지만 저 목적지를 향해 언젠가는 가라. 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또 주세요. 너는 건강한 몸을 가졌잖아. 근데 왜 너가 너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너 문제를 가지고 크게 바라보느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어떤 문제를 고민했었냐면 저희 자녀의 그 느림 때문에 한참 고민하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깨달은 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분도 느리지만 언젠가는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냐. 응? 너의 자녀가 느리다고 해서 왜 그걸 낙심하느냐. 언젠가는 천천히 가다 보면 그 목적지에 가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제가 그것을 깨달으면서요,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심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 비록 천천히 가지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목적지에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확신을 주세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 프랑크 루백 선교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프랑크 루박의 편지라는 얇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아주 마음이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의 책에 어떤 글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눈을 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우리 안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온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하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으로 가득하니까요.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 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어느 곳에서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잘못되고 부당함이 있고 억울한 거, 그 감정을요,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붙들고 있다고. 나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너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위로해 준다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억울하고 그런 악인들이 막 개가를 부를 때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하냐면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예. 하나님이 요새이시고 피할 반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덩이를 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번쩍이는 칼을 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심은 대로 그 악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세상을 보면요 얼마나 화가 나십니까? 지도자들의 그 부당함과 부조리와 그런 타락함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정이 북받쳐 올라옵니까? 우리의 감정을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 하나님은 악인들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보시고 지금도 구덩이를 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참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설교 주제와 맞게 CCM 찬양인데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찬양을 부르기보다는 그냥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저는요 이 가사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구절은요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고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시네. 어느 누구도 날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여 우리를 강하게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걱정이 막 태산 같을지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걱정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자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분하고 지치어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승연의 말씀에서도 마른 뼈 못자게 해 하나님 아버지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아버지 승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중독에 있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간의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악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수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순간도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미끄러집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이 아버지 하나님 승리가 없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민주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생산할 수 없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바람의 불을 끄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남과 아버지 하나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 판결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아버지 옳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신자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